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심, 이사야 6장에 이사야를 부르심,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를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을 알려주신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은 엘리 가문이 받을 저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체험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서 아이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을 도와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던 그 당시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절,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어 이상이 자주 보이지 않았습니다.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당시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은 암흑시대였는데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엘리의 모습이 당시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기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은 회막안 증거기 앞에 휘장 밖에 위치해 있는 등잔대의 불입니다. 이 등잔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 있어야 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보살펴야 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는 말은 여호와의 증거궤가 놓여있는 지성소 안에 누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인 일곱째 달 10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죠. 따라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는 것은 지성소에 누운 것이 아니라 지성소와 휘장으로 구분되었던 성소에 누웠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밝혀놓았던 등잔대도 바로 이 성소에 있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과 아이 사무엘,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의 등불 아래에 있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어둠 속에 있었던 엘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머무는 곳이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디서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전임을 기억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착각해 엘리를 찾아가죠. 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7절에서 9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말씀이 희귀했고 여호와 이상이 흔하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거듭거듭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왜 3번씩이나 반복될까요? 왜 똑같은 행동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장면이 정말 사무엘을 부르시기 위함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엘리에게 달려가서 자신을 부르셨냐고 3번씩이나 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엘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찾아오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도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깨닫고도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대제사장인 엘리의 말도 경청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자세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귀를 열어두어 경청과 수용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엘리의 말을 듣고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 누운 사무엘은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부르심을 통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할 음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그와 같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간처럼 묘사한 것은 사무엘을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주도성과 현실성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날마다 기대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것이며 그날에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 어린 사무엘이 제일 처음 듣고 전해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양육해준 엘리 제사장 집안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기쁨의 메신저가 아닌 패역한 세대를 향한 심판의 메신저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소망을 끼쳐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두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